오늘 12월의 첫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죠. 이 포로기 생활을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다시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귀환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인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출발,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은요 두 번째 단락이죠. 그러니까 포로기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위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 회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 벌에 대한 그 벌을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2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두운 시간이 그 절망스러웠던 그 어려웠던 순간이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위로받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보다 더 위로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곧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는
그 환자의 심정과 같습니다. 포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그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길을 이렇게 닦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지도를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의 그 길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제국이고 도시이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 길은 광야이기도 하고 사막이기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길을 염두에 두고 지금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노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함께 가져가야 되고 수레에 싣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은 그냥 가볍게 여행을 떠나거나 소풍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오늘 3절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은 그 오래전에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에, 탈출할 때에 그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야 했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목민으로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 애국보다 이집트보다 더 먼 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귀국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곧 포로기가 끝난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그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 이제 그 포로기가 끝나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40-50년,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서 어느 정도 살만한 때가 되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 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래
환호하며 떠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라진 상태에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우리 모두 함께 출발합시다.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6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떠나기 주저할 수 있고 떠나기 어려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기억하라. 여러 가지 따질 것도 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백성은 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에서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함하고 또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제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이렇게 자라다가도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꽃도 그렇잖아요. 꽃은 금방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제국도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 제국도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준비를 하라. 이사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정말 위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10대도 앉아있고 또 20대, 또 5, 60대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계시는데 다 풀과 같습니다. 지금은 젊은 것 같지만 금방 다 시들어버립니다. 곧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요. 이게 4, 50년이 길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인생 4, 50년, 50년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인생이 풀과 같으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이 삶의 한계에 어쩔 수 없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더욱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풀이고 꽃과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 어떤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두가 시들고 많은 풀과 꽃이라는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일평생 젊은 시절부터 정말 한평생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농사를 지은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고 이제 늙었어요. 육체는 이렇게 시들어 가지만 그러나 한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이 농사꾼의 그 안목과 깊이가 어떠하겠습니까? 깊어진 거죠. 이렇게 날씨에 대한 민감도도 이렇게 예민하고요. 또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자연 속에서 보이는 벌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개구리, 이런 새들, 안개, 이런 것들이 정말 생기 있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농사꾼으로서 그 농사에 대한 그 깊이, 바라보는 생각, 안목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농사에 대한 그의 깊이가 선다, 더 든든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육체는 세월 속에서 시들어가고 또 늙고 이렇게 병들어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월 속에서 가까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깊이가 든든히 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업적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들도 다 시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더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세월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늙어갑니다. 우리의 이 젊음도 아름다움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금방 다 시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희망,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든 또 이곳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환영합니까? 척박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불안정한 곳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불투명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향하여 이사야가 떠나라고 할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불안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참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으로, 강한 능력자로 이스라엘의 그 삶 앞에, 그들 앞에, 그들의 일상의 삶 앞에 강한 능력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상을 베풀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낙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피난을 가야 되겠죠. 일주일 식량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가져갈 수밖에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가 똑같이 이제 보상금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쟁 앞에서 전쟁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쟁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부가 이 백성들에게 똑같이 집을 똑같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이 될까요?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재산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았던 재산들이 다 이제 뭐 사라졌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서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똑같이 다 집을 받을 때, 똑같이 포상금을 받을 때에, 지원금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위로가 될까요? 두려움이 될까요? 불안이 될까요? 그런 전쟁이나 뭐 홍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 아니냐. 특별한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돈,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나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삶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궁극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가 다 풀이고 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비교당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큰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힘센 사람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모든 차별이 구별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자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유가 11절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죠.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밀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참된 위로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요? 돌보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것을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한 목자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일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과 똑같은 그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렁통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뭐 더 심하게 떨어진다 한들 아주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해서 내가 암에 걸린다 한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뭐 더 극심한 고난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아마 다큐인가요?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태석 신부이잖아요. 그런지 의사였는데 가톨릭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 가운데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그 병든 사람들, 그리고 제일 정말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50이 채 되지 못해서 이제 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비상한 방식과 뜻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능력자로 오십니다. 양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들고 떨어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들이며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이미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크게 받았으니 위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